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매님들이 1절, 형제님들이 2절 읽으셔서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틈나는 대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리즈 설교로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는 제가 2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약 12주 동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이제 왜 또 다시 하느냐,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 날로 먹으려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장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둔 성경책으로 우리 기독교의 보배와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보배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정말이지 보배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메시지인데 문제는 이 복음 메시지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둘째는 이해를 해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본성적인 성향을 따라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다시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율법주의의 경향을 쫓아가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마치 배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류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류로 올라가려면 노를 저어야 하듯이 우리가 율법주의의 흐름을 쫓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복음 가운데 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복음을 향해 쉼없이 노젓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 갈라디아서를 반복해서 선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한 18주, 9주 정도 연속해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까지, 11장까지 끝냈는데요. 아마 16장까지 다 끝내면 한 30주 정도, 30일 정도 새벽기도 하여서 로마서를 다 끝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란으로 들어가셔서 새벽기도를 클릭하시면 로마서가 1장부터 음성 파일로 떠 있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들으셔도 되고, 혹은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이나 mp3에서 들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운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mp3 CD에다가 설교, 강의, 기타 여러 자료들을 레코드해서 항상 운전하면서 듣는데요. 참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갈라디아서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갈라디아서인가? 그렇게 살 바엔 갈라서 버려라 해서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실제 모습을 공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상상도만이라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분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상상도입니다. 헤어스타일 역시 상상도이니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지요. 갈라디아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곳이 여러분이 흔히 오늘날 중동 지역 하면 미들 이스트 아시아라고 하면 이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심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터키가 나옵니다. 저기 하란에서부터 서쪽에 아시아라고 적힌 데까지가 전체가 터키 영토지요. 그 터키 영토 한가운데에 중부에 오늘날에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갈리아족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지요.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갈리아족인데요.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리아를 붙이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리아 하면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가이사리아, 비두니아, 길기리아, 이게 다 길기리안들의 땅, 비두인들의 땅, 이런 뜻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런 땅이 있죠. 에헤라디아, 에헤라가 사는 땅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도대체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 이것을 이해하면 갈라디아서 이해는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파 출신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공격하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야 라고 바울과 그의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은 이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다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런 복음을 가르치자 몇몇 교인들이 그 복음에 속아서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만 흥분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또 비통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다음에 세 가지 키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행간에서 바울의 정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가 얼마나 격분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지 하는 그 바울의 정서를 읽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또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복음과 율법주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주의와 율법주의,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지난주에 한 교인을 만나서 그분이 새로 시작한 미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보자들은 대부분 그림이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인지 잘 모르지요. 예를 들어 샤갈의 그림, 원본은 아마도 그 가격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귀한 것이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원본과 똑같은 카피본을 수만 장이라도 몇 시간 만에 프린트 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초보자들의 눈에는 벽에 걸린 이게 카피본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좀 솜씨 좋은 모사가가 그리기 시작하면 샤갈의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 가짜 그림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압니까? 전문가만이, 샤갈 전문가만이 그 진짜와 가짜를 알지요. 우리가 샤갈이라고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사갈이고 말이죠. 서걸 이름이 카피본이다.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림은 그 정도로 끝나지만 복음은 그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 복음인가 봐. 그리고 열심히 평생을 쫓아가서 그 복음을 쫓으며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였다면 그때 가서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런다고 해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보다 더, 비즈니스의 감각을 가지는 것보다 더, 혹은 좋은 남자, 우리 청년들은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보다, 좋은 여자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보다 더 무엇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느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들까?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 이유가 율법주의에 노예된 상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샤갈과 셔걸을 구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눈을, 아주 예리하고도 명쾌한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그토록 쉽게 이 율법주의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지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니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셨습니다.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에 그토록 쉽게 넘어가고 말았을까요? 그 답은 율법주의가 너무나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율법주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꼭 맞는 옷입니다.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구원에 이른다 하는 가르침이지요. 일반화시켜보자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 이웃에게 구제를 함으로, 선교를 많이 함으로, 헌금을 많이 함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에게 그 모든 수고를 인정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에 이른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죠. 선을 쌓으면 구원을 얻고 악을 쌓으면 심판을 받고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원칙이지요. 이 원칙에 여러분 반대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 원칙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거기에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이미 그 인과응보의 사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모든 인간 안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도덕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지어도 혼자 죄책감을 느끼고, 또 착한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마음에 뿌듯한 보람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원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이 다 이 원리, 이 토대 위에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와 같은 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 이 원리를 다 기초로 합니다. 불교의 경우 선을 쌓아서 수행과 선행과 자기의 그 덕을 쌓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열반의 경지에 이뤄서 해탈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죠. 힌두교도 수행과 고행과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모크샤, 힌두어로 모크샤, 도의 경지에 이르도록 가르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충실히 지켜서 구원을 얻지요. 이슬람교는 이 알라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이든 고행이든 명상이든 선행이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 신에게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그 대가로 심판받는다 하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의 이 강도는 굉장히 강하지요, 사실은. 예를 들어 이슬람 교도들의 순종, 계명을 지키는 열심에 비하자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날라리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종교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주일날 안 나오시잖아요. 출장 가면 빼먹으시죠. 한국에서 친척 들어와서 나야가라 가시면 또 빼먹어야 되잖아요. 성가대 서다가 이번 주에 몸살 나면은 빠지셔야 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통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계명을 지키려고 양탄자를 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기도를 해요. 하루 5번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무릎 꿇고 공개적으로 거기가 플라자든 무슨 회의석상이든 비즈니스 자리든 식당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구제와 금식과 메카 순례와 이런 기도와 그 5가지 계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요? 그것에 구원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걸 안 하면 구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너도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이 가르침이 모든 종교를 꿰뚫고 있는 사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것이 맞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잘 맞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이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과 잘 맞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자신이 느낀 2가지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정교하다. 어쩌면 그렇게 톱니바퀴 하나 빠짐없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불교 철학이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세워져 있는지 놀랐다. 그리고 2번째는 똑똑한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아라고 한다면 딱 그와 같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성과 양심과 지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인생에 대한 원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 전부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가 막힌 구원에 관한 논리적인 결과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잘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여기에 비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대단히 이질적입니다. 이상합니다. 코미디 같고 넌센스 같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마침내 은혜로 거저 공짜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넌센스인데요.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고양이는 쥐 메뉴를 사랑하지 쥐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독은 사랑을 하죠. 예, 사랑도 하고 독 메뉴도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는 편집해 주십시오, 집사님. 실패한 애드립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넌센스인 거예요. 거룩하셔서 죄를 절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되었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둘째,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원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준다? 이것도 넌센스예요. 코미디예요. 그것이 가능한 스토리며 가능한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은 비유해보자면 6.25 동란 때문에 큰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김일성이가 죽게 되었다고 김일성이 살리라고 작은 아들을 죽음에 내모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미친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인간이 김일성인데, 그 김일성이가 지금 신장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네가 가서 신장 기증 좀 해라 작은 아들아, 그러면 김일성이가 산단다, 이런 말을 하는 미친 어머니가 있나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원수된 죄인 인간을 살리려고 신장을 기증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대신 죽으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죽어서 그 죄인들을 살려라. 이것도 넌센스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공짜로 구원을 얻는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답니다. 평생 살인만 하고 나쁜 짓을 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당신 나라에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을 얻는답니다. 이게 넌센스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본성적인 이해와 충돌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원 주인과 그 일꾼 비유를 보면, 포도원이 새벽 6시에 데리고 온 종과 12시에 데리고 온 종과 오후 3시, 오후 4시에 데리고 온 종에게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주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그 일꾼들이 막 화가 난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의 행동을. 아니, 나는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땀을 흘렸는데 오후 4시에 와서 1시간 연장 들고 땅 파는 척 하다가 끝난 일꾼하고 똑같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하며 희생하며 살았는데 우편 강도하고 나하고 똑같이 천국 들어가서 같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 당연히 거치는 것이죠. 걸리는 것이죠. 바드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누구입니까? 기원전 6세기에 소크라테스를 필두로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늘날 서양 철학의 뿌리를 다 심고 토대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서양 철학은 다 헬라 철학의 변주입니다. 전부 카피예요. 똑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꾸고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각색한 것일 뿐이지 테마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 모든 토대를 다 놓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의 지성은 오늘날 이 서구 문명을 다
기둥을 그냥 세워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똑똑한 헬라인들이 보기에 복음은 무엇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stupid, 바보 같은 이 바보들만 하는 소리다. 어떻게 거룩한 신이 이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며 그 인간을 위해 아들을 죽이며 그 인간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원을 얻냐? 땀을 흘리지 않고 보수를 받아가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냐?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 어떻게 사랑을 다시 얻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구만. 어리석은 소리구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이 복음을 들으면 충격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지금 가르치고 믿고 추구하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는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은 이질적인 것입니까? 그것의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5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누가 듣겠냐 말이에요. 이 말이 되는 소리라야 듣죠.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이해할 사람이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선포는 하는데, 이야, 이걸 누가 믿겠냐고. 메시아가 지금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 깃발 아래 전 세계를 통일해서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어야 하는데, 그 위대한 왕이 와서 고난받고 채찍받고 얻어맞고 죽고 찢기고 자신이 통치하고 지배해야 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면서도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전하는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 복음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듣고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도 그 안에 머물기가 힘들고 자꾸만 율법주의를 가르치면 맞아, 그게 맞는데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어야지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얻나. 그리고는 마음이 그리 점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배가 가만히 있으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과 율법주의 중에 무엇을 붙들어야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 하나마나한 질문의 답을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충실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의 싸움 역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돼서 침몰해버리는 캐톨릭으로부터 이 신칭의의 복음, 온리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리, 이 하늘의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선포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 종교개혁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공격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역시 그랬고 오늘날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지 않고 율법주의에 끌려가면 우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7,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 율법적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간곡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율법주의는 전하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일본의 쓰나미가 몰아닥쳤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정말 일본인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크나큰 사건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을 가장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바로 방사능 피폭, 방사능 오염이었습니다. 쓰나미는 한 번에 수십만을 죽이고 끝났지만 방사능은 두고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은 그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지만 그들의 자녀들도 몇 세대를 거쳐서 그 방사능 오염의 후유증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사능이 피폭된 땅은 100년 이상 죽음의 땅으로 아무것도 키우지도 살지도 못하는 땅이 됩니다. 그 땅에서 자란 작물을 먹으면 똑같이 방사능에 오염되죠.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 아직도 그 땅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도 그 땅에 사는 동물도 잡아먹을 수도 없고 죽음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로 율법주의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이 방사능 오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단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폭격하면 그 폭격을 내버려 두면 교회가 전부 다 오염됩니다. 엄청난 율법주의의 방사능이 사람들의 마음과 신념과 생각과 태도와 공동체 분위기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온갖 분규의 산실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무슨 잘못의 탓일까요? 어떤 한국의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다투니까 버스 운전수가 운전하다 뒤를 돌아다보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거 싸우지들 마세요. 여기가 교회입니까? 이런 슬픈 자조적인 이야기를 교회가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제 오늘의 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영적 싸움이에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침몰시키려는 율법주의의 공격에 우리가 밀고 밀리는 싸움에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밀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온 율법주의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영성을 잠식해서 병들게 해서 갉아먹어서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서 텅텅 비어버린 흰개미 떼의 공격을 받은 나무집처럼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골마 썩어 들어가는 영성으로 살아남는 것이죠.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고 이웃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은 교회는 그래서 비난과 정죄와 위선과 외식과 방탕과 타락에 침몰되어 버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만 남습니다. 멀쩡한 허우대만 남습니다. 속은 골병이 드는데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의 빛을 얼마나 찬란하게 밝히고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화시키는 정화운동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정화운동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세상에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가 않지요. 세상도 얼마나 많이 정화운동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숨겨놓았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당 차원에서의 정화운동, 정부 차원에서의 정화운동, 교육계 차원에서의 정화운동, 수없는 정화운동이 하등 쓸모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부패는 그런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방사능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복음의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약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약을 먹고 복음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복음이지 라고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태도 전체에 절절절 묻어나오도록 철철철 흘러나오도록 복음에 의해서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일으킬 때에 모든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그걸 고치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두통은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오는 겁니다. 두통약은 먹으면 잠시 진통만 해줄 뿐 병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진통제 아무리 많이 맞아도 결국에는 진통제도 듣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뿌리를 치료해야 됩니다. 뿌리를 죽여야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10m 자라는 동안에 뿌리가 4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밑둥을 잘라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밑둥을 자르고 거기다가 독을 뿌려서 뿌리로 스며들게 해서 죽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우리 신앙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길은 복음의 빛을 밝혀서 율법주의의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갈라디아서 강해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롭게 희망의 빛을 밝히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